자, 오늘 제목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감히 대신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워낙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는 작고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요셉이 목사님이 아니죠.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지만은 요셉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설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900년 전의 설교예요. 설교의 말씀이 바로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뜻입니다. 자,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마 우리 켈리보다는 좀 많고 지니 정도 나이 될 때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받아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형제들을 떠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렇게 원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가면서 팔려가면서 형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아마 나 같으면 그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아마 나 같으면 아마 내가 나가면 내가 형들을 모조리 내가 복수를 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뜻밖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럴 때 요셉이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자,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동생이 요셉입니다. 밝히지 않고 그 어려운 시험을 해서 그 시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시몬을 붙잡아 놓고 동생 자기가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당신들 말을 믿겠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은 과연 이 형제들이 옛날 그때처럼 이 배다른 형제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자기들은 자유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옛날 그 형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변화받고 이제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과 그 아버지 야곱을 아끼는 그 슬퍼하는 그 고뇌를 요셉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었구나. 선해졌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요셉이 그들을 총리로서 충분히 처형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 처형했으면 어떻겠어요? 그들을 형제들을 처형하면 야곱이 또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상상하니까 요셉 자체가 요셉이 괴롭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형을 할까 용서를 할까? 처형을 할까 용서를 할까? 요셉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이제는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요셉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형제들을 다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 그것이 바로 그 형들은 나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베푸셔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기 민족이 살고 또 애굽 민족도 살고 주변 민족까지 살리는 이러한 꿈속의 내용을 요셉이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따라해 봅시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라.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라.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이렇게 데려올 줄 상상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미국에 불러서 이렇게 CLC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렇게 섬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찬양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복수하고 원수를 갚았다면 그거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요셉은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에는 자기의 그동안 고뇌, 그것을 다 고백하는 그런 요셉의 간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총리가 되겠으니까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권세를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거꾸로 때리고 옛날 꿈처럼 내가 너희들 위해 군림하고 너희들을 복수하라고 주신 자리다. 이렇게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거역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요셉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받아들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 어떨까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시기와 질투와 속에 나와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반항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이러한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죽여봤자 우리에게 득될 게 뭐 있느냐. 차라리 마침 그 지나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면 우리는 돈도 생기고 요셉도 제거하고 일석이조니까 이게 더 낫겠다. 그게 좋다. 모두 다 찬성을 했어요.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섭리, 하나님의 꿈, 그것을 거역하려고 하는, 반항하는 심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야곱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곱이 창세기 30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서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요셉 혼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전자죠. 야곱도 보니까 이 라헬이 아기를 못 가지니까 라헬이 막 화를 내가지고 야곱에게 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려고 라헬을 나무리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신이 되고 안 되고 자식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대로 아기를 가지게 하겠느냐. 보통 임신은 우리가 부부가 노력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해요. 또 우리가 임신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기가 없어요. 야곱이 덜 사랑하는 레아에게는 아들이 쑥쑥 6명이나 생겼어요. 자, 이거 보면 사랑의 결실이 아니에요. 사랑해도 임신은 사람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 계획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애를 덜 낳겠다, 안 낳겠다. 가족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생명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반항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우리 형편이 이르니까 몇 년 후까지는 아기를 갖지 말자. 그래서 콘돔을 썼는데 그만 콘돔이 찢어져서 그만 아기가 생긴 사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저희 형제 중에, 저 친구 중에는 이분이 이제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충분하다. 그래서 남자가 정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와서 참 이상해요. 우리 아내가 내가 정관 수술했는데 애가 또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푸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네 번째 생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5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안은 저희 부모님들은 무려 9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7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랍니다. 2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기 1명도 안 생긴대요. 자, 2사람이 결혼해서 아기 2쌍이면 본전인데, 그러니까 우리같이 3명은 낳아야지 남는 장사인데 하나도 안 생긴대요. 0.9 얼마래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반항심입니다. 아기를 안 낳으려고 뻐둥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대로 낳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힘을 생겨서 얼마나 힘이 강대해졌는지 이 바벨론 주위의 나라들 다 정복했어요. 그게 유다까지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유다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강국이라는 애국까지 점령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벌하려는 그런 매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그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두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 온천나 이거 봐라. 이거 다 내 힘으로 이렇게 내가 이룬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덜짐승처럼 그냥 미치광이처럼 덜려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헤롯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고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이 메시아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없이 하고 자기가 자기 왕조를 계속하려고 그 베들레헴 땅에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아주 행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바로 자기 왕국을 영원히 하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권고를 무리치고 우리가 헤로드 왕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로드 왕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말렉을 멸할 능력이 될까? 우리 군사력이 부족한데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아말렉의 그 좋은 것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건 어리석은 거다. 나쁜 것만 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라.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차기 왕으로 점지하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의 왕으로 계속 하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굳게 하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러한 업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왜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아담, 이브, 우리 조상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러한 반항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 후에 노아 홍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다가 노아 홍수로 거의 멸절당했는데 남은 사람들이 또 바벨탑을 또 건설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또 바로의 왕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명령을 아예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재앙을 만났습니까? 사람들이 설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하면서도 틈만 나면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이렇게 사울이나 헤롯과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을 보십시오. 과학은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봇가 앞으로 우리 대신 일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줄기세포로 우리가 모든 병을 만병통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생명복제로 우리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 하나님 대신 하려는 겁니다. 과학의 바벨탑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놓고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원수 갚는 것도 자기 원수 갚을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선하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이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더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한 해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 왕으로 모시고 정말 순종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